오늘 어린이 주일 저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우리 가족들과 함께 5월 첫 주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제가 봉투 안에 돈 들었는데 뭐 큰 돈은 아니지만은 정말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줬습니다.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전문가들 주장에 따르면은 초등학생까지는 용돈이 5천에서 2만 원 사이가 적당하다, 그렇게 돼 있고 중학생 이상은 3만 원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미 이제 아마 봉투 열어봤을까, 이거 얼마 들었나 열어봤는데 일 텐데 아마 초등학생에게는 적당한 금액이지만은 중고등학생들에게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생들 어린이가 아니에요. 근데 동생들 때문에 덤으로 내가 오늘 또 선물 받았기 때문에 좀 적어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어린이들이요, 이 어린이날에 부모님들은 아이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용돈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돈이나 선물이 좋긴 하지만은 정말로 어린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로 주는 것도 상당히 아름다운 것이죠. 용돈을 주고 선물 주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또 추억을 선물로 준다고 해서 부모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인가, 또 부모님들 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서독의 방송국이 취재해서 제가 방송하는 그 내용을 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이런 추세로 가면은 첫 번째로 인구 소멸 국가가 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대한민국의 가임 여성이 1인당 0.7명을 출산합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이런 추세가 되면요, 2060년이 되면은 대한민국의 인구의 60%가 65세 이상 노인들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은 지금의 노동 인구가 3,700만 명인데 1,700만 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영국의 인구학의 석학인 데이비드 콜만 교수도 똑같은 주장을 해서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올해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초고령 사회로 우리나라가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구 문제는요, 국가의 존립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생산 인구가 떨어지면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경제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생산한 인구가 작은 인구가 많은 사람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기도 어렵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열강들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드시 뭡니까? 이 군사력이 있어야 우리 국토를 보존하고 여러분 우리 생명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산율이 떨어지면 군대 갈 인구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 50만 명 군인 되는데 이때가 되면 20만 명은 떨어지는 이 인구 갖고는요, 나라를 방어하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여성들도 군대에 가야 될 그런 판이라는 것이죠. 국제학술지 플러스 원, 거기 일본의 시조카 팀 교수팀이 주장을 했는데 이 세계가 가임 여성 1인당 2.7명을 출산을 해야만이 인류의 멸종을 막을 수 있다. 여기 다 동의합니다, 거의 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상태로 가면은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에 속하는 것이고, 점차적으로 이 인류는요,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학자들의 견해예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이라 그러면은 오늘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여러분 세상의 희망이고, 여러분 세상의 미래고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가 없다면은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로 이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오래전부터 뭡니까? 출산을 하면은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100만 원씩 저희가 격려금을 줍니다. 여기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까 제가 상담 등록 한번 보니까 작년에 자기는 출산했는데 200만 원 받았다 그러다. 본인 200만 원 받았다. 이거 아마 자치 시에서 주는 거겠죠, 그게요. 예? 우리 교회는 이제 100만 원씩 다 주는 것도 이런 다 이유에서 주죠. 우리나라도 이제 둘 이상 출산을 하면 다둥이로 인정되어서 아마 재정적인 혜택이 올해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믿지 않는 부모들보다가 믿는 부모들이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고 여러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간다고 한다면은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가 생명 모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성경적으로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많은 자녀를 출산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서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클로즈업 부각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오늘 본문밖에 뿐이에요. 다른 기사는 없어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 유년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두 가지로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습니다. 12살이 되면은 부모들과 함께 유월절을 맞이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종교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관례예요, 관례. 다 그렇게 갑니다. 유월절이란 뭔가 하면은 애굽에도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제가 유월절 축제고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 예수님 12살이 되어서 저기 촌의 자그마한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는 대도시인 예루살렘으로 부모들과 함께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는 유월절 행사가 다 끝난 뒤에 일어났어요. 유월절 행사가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나자렛으로 걸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마 140km 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걸으면 한 4km 정도 걷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쉬지 않고 걸을 수가 없으니까 한 중간중간 쉰다고 한다면은 1시간에 3km 정도 걸으면 하루에 24km 걷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자렛까지 한 5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6월절 행사 마치고요, 하루 정도 고향 나사렛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내려오겠지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아들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동길을 거슬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 예수 못 봤느냐고, 이렇게 생긴 아이 못 봤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올라가다가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흘 후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8절에 어머니 마리아가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고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 잊어버릴 판인데. 이러자 예수님께서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 12살의 한 말인데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자신은 12살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인류를 구원해야 하는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은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12살에 인식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어린이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또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어린이들이 굉장히 가장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직 전 세계 6초에 1명 질병으로 사망하고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요, 마음껏, 여기 우리나라는요, 뭡니까? 먹지 못해서 병 걸리고 죽는 그런 아이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요, 어린이들을 갖다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세는데 어린아이는 제외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른이나 어린이나 뭡니까? 똑같은 인격이고 뭡니까? 대우받고. 여기 성인의 날이라고 해서 봉투 준 적 한 번도 없어 내가. 예? 근데 어린이들은 말입니다. 어린이들은 정말로 미래의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데, 특별히 내가 누구이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요, 어린아이들이 막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우리 아이 좀 예수님께 기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니까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뭐 했는가 하면은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어린이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대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혹 내가 우리 부모가 다른 부모보다 가난해서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는 어린이구나, 이렇게 나를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정리되면은 여러분께서 정말로 자존감도 올라가고, 나 예수님의 사랑받는 어린이인데, 예수님이 나를 축복해 주고 계시는데 어디 가도 당당하고요, 어디 가도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 어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이 찾았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뭘 했느냐, 46절에 있어요. 마리아가 요셉이 예수님 성전에 찾았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답을 듣기도 하고,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12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12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큰 호기심을 갖고 여기 선생님과 대화하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도 공부도 중요해요. 근데 학교에도 공부는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공부를 합니다. 학교 공부를 잘 한다고 해서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머리는, 지능은 어느 정도 타고나지 않습니까? 지능은 타고나요. 지능은. 근데 지능이 내가 떨어져서 학교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함께 대화할 정도가 12살에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기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이들 특별히 말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요, 시간을 정해놓고 늘 읽는다고 한다면은 지능도 좋아질 거예요. 나는 좀 머리가 좀 나빠.
여러분 그런 어린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을 뭡니까?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입으로 읽고 소리내서 읽고 이걸 암송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지능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뭡니까? 내 가슴속에 쫙 박혀 있으면은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만 따라가 살면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 살면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가슴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이거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감정대로 해버리고,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요, 여러분 시간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침 저녁마다 느낌의 감정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감정을 따라 살면은 뭡니까? 잘 못 살아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확 박혀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저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 말씀을 따라 살면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같이.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특별히 어린이들은요, 여기 중고등학생들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이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더 나아가서 암송한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나의 가슴에 확 자리 잡았어요. 이 말씀이 인도한 대로 살면은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요, 저는 머리가 좀 나빠요. 공부하는데 성적이, 머리 좋은 아이들은 2시간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와. 머리 나쁜 아이들은 4시간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와. 하나 많아야. 여러분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말씀을 암송하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마다 시험에 다 나와버리는 거야. 야, 얼마나 좋아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가 하나도 안 나와. 그런데요, 믿음이 좋고 말씀을 많이 읽는 어린이는요, 아니 공부 안 한 거는 시험에 안 나와. 공부한 것만 나와. 할렐루야. 예수님이 12살에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여러분 암송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얼마나 내 느낌대로 살고 감정대로 살아버리거든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가이드하고 인도하는데 이게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크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하지 않겠습니까?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어린이날 맞이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식상해 할지 모르지만은 저는요 아주 어렸을 때 말 시작할 때부터 그 누구 시킨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제가 말씀도 많이 읽어죠.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나님 저는요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가 뜻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정말로 오랫동안 했습니다. 티네이저까지 했어요. 티네이저까지. 그랬더니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야 너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목사로 콜링하는 거예요. 야, 참 이거 제가 목사가 된다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인지 아십니까? 우리 오늘 여기 어린이들도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꼭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순종하고 실천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시고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걸 믿고 여러분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